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9장 30절로 41절 말씀으로 허무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의 제자 29절에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에베소 시내에서 곳곳을 다니면서 큰 여신 아데미시는 하늘에서 떨어진 돌에 불과하다 라고, 이것은 우상에 불과하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구세주이시며,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인용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을 사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500문도 앞에서 하늘로 두루마기를 입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심판지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셨다. 그러면서 유일하신 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서 아데미 신상을 제작했던 판매하는 드메드리오와 그의 조범들과 에베소 시민들은 하얗게 뒤집혀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생존이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그 우상을 많이 사다가 팔았던 사람들은 이 우상을 어떻게 퇴치를 합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사갑니까? 그죠? 그 여관에 됐던 분들, 그 연결됐던 모든 상권들이 이제 바울 한 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29절에 나오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다가 연극장으로 가서 재판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연극장으로 들어가고 할 때 바울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의 로마 사람 친척들이, 그 친구들이 이제 말린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무마를 시키고 이제 다 정돈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돈이 안 되면 미네에 정식적으로 재판을 청구를 시켜라 라고 이러면서 흩어지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흩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은 허무한 인생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구원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신다고 지금 사도행전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허무한 인생이라는 게 왜 그러냐? 지금 아데미 신전을 섬겼던 사람들은 신앙생활 겸 경제생활 겸 이런 걸 다 거기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바울과 바울 제자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엄청 믿죠. 생활이 끊어지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이 없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허무하다 이 말은 해벨이라고 부릅니다. 해벨. 하발이라는 어근에서 되는데 허영에 빠지도록 유혹하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허영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데미 신상을 팔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데미 신이 아니고 그냥 돌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하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바울과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선포하니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그럼 허영에 빠지도록 유혹하다, 이거 직역이고, 의역은 우상에 절하다, 이것을 해석한 것은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허영이라는 건 무엇인가 한번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케누스라고 그러는데, 케누스? 공허하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예를 들면 신앙적인 지식도 없고 사역적인 지식도 없고 생활적인 지식도 없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허영에 빠져서 그냥 구원받는다고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엇이는 분인지도 모르고 사역이 뭔지도 모르면 지금 아담의 신상에 빠진 사람들이 허영에 빠져갖고 우상에게 절하지만 우리에겐 실제적으로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사역도 없고 어떤 처방도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용의 근거가 없다. 이게 허영이에요. 예? 어떤 내용, 교회 다녀야 될 내용,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 내가 사명 감당할 내용, 아담의 신전을 성교할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들이 어떤 경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구절으로 지금 믿는 것이지 진실과 능력이 없다. 이 허영은 진실과 능력이 없는 고전 헬라어로 들어가 보면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진실이 없고 능력 없고 그때 따라서 상황성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허영에 빠져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인생을 이렇게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보면 무슨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용의 근거가 없다. 진실과 능력이 없다. 허무맹랑하다. 허무맹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의 기도가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나가면서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말은 프로시코만이라는 말은 신에게 미리 바치다. 신에게 자신을 미리 바치는 게 기도예요. 네? 그러면 신에게 내가 번제물로 바쳤으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허무맹랑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는데 나는 우상 숭배한 아담의 신상을 파는 사람들처럼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사역도 감당하지 않고 내가 유익하지 않으면 순종도 않고 이러면 뭐라는 거예요? 허영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지력이 허영에 빠지도록 유혹하다 우상에 절하도록 하다라니까. 그죠? 허영에 빠진 사람은 우상은 없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를 상실하다. 이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효과가 이미 상실됐다는 거예요. 네? 천박하다. 이제 어떤 판단 기준이 자기 유익이에요. 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사건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실까? 이것이 허영과 우상이 굴러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신 차려진 예수님 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효과를 상실한 사람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허무맹랑할 때가 언제겠냐면 자기 욕심으로 그냥 추진해 나가고 자기 사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글 쓰는 거 너무 쉽습니다. 말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봉사신앙, 몸이 그 말과 글을 쫓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신앙과 생활이 합쳐졌을 때 그게 복이에요. 네? 신앙과 생활이, 신앙은 여러분 말이 될 수 있어요. 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신앙은. 그러나 생활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것이 복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허영에 빠진 사람이 왜 천박하냐? 어느 때는 한다고 했다, 어느 때는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드렸다고 했다가 지금 안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인생을 보면 허무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쫓아갔지만 예수님 없이 간 거예요. 예수님 없이 일하고, 예수님 없이 기도하고, 예수님 없이 말하고, 예수님 없이 설교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하긴 쉬우니까요. 글쓰기는 아주 멋지게 글 써도 되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행일치인 줄 믿습니다. 말과 행동과 환경 일치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판단이 부족하다. 이것이 허영이에요. 판단력이 부재가 허영입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네? 그래서 판단력을 수정해 주시는 분들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예요. 아포란 말이 뭐라고 했죠? 분리해주다. 집사님은 아직 이런 때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거를 요구하세요. 그죠? 그 분별력을 가져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죠? 영수증, 허가증, 그렇게 번역이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부심이 강하다. 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허영에 빠지기가 쉬워요. 고치라고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요, 아데미 신상이.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말씀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데미 신상 보세요. 그거 그렇게 크고 60m, 120m 만들어 놓고 유방을 24개 걸고, 예? 남자 사제들 고환을 수술해 갖고 24 유방에다가 걸고, 여자 사제들이 거기 있고, 얼마나 유치하고 이게 치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유치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화가 안 되고 허무에 빠지고 허영에 빠지는 것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간결한 줄 믿습니다. 간결합니다. 무슨 절을 하고 거기다 뭐를 하고, 그죠? 뭐 유방이 뭐 필요 있습니까? 기도면 되는데.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 상담하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 훈련시키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놔두면 그분들은 허영에 빠져요. 자기 유익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기독교는 여러분 순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닌 것은 놔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걸 허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과를 상실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그만에 자만에 빠지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상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습니까? 왜? 얼마나 좋아요? 신을 믿기도 하고 신을 팔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거면서 장사도 하고, 그거면서 목욕탕도 하고, 그거면서 옷감 장사도 하고, 물류 장사도 하고, 여관업도 하고, 이발소도 하고, 목욕탕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상이라고 그러고 이거 믿어갖고는 지옥 간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그냥 돌이라고 그러니 화가 날 만도 하지요. 네? 왜요? 바울 사도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판단 기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저 예수님이 좋아하면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걸 허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 이런저런 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나를 따라, 이것이 허영인 거예요. 다른 원죄는 뭐라고 그래? 이게 우상에 절하는 거구나. 너 그거 아데미 신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고, 유방 24개에다가 내 고환을 걸어놓는 거나 그게 똑같은 거다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그 다음에 착각에 빠지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여러분,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고, 이 아데미 신상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독교 안에도 착각에 빠지면서 얼마나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소신을 믿고 자기 주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처방을 내려주면 얼마나 성질이 납니까? 그게 뭐라는 걸 보니까 허용이 있고 그냥 놔두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조목조목 말씀으로 대입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가 50만이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150만, 200만 명이 이 아데미 신상을 5월달에 다녀갑니다.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5월달 장사가 하나도 안 되게 만들었으니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여러분 죽겠다고 기도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고 주의 종이 상담해드린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허영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길게 보니까 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자부심이 강해요. 난 응답 받는다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교회를 대적하는 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주의 종에 대적하는 걸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성도 간에서 이간질하는 걸 좋아하실까? 그것이 판단 기준인 줄 믿습니다. 허영에 빠져있는 사람은 고치라면 고쳐요? 안 고칩니다. 큰 사건을 만나야 고치지. 지금 여러분 이 경제가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가만히 저는 이거를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어느 때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구나. 지금 에베소 시내가 쑥밭이 됐어요, 안 됐어요? 쑥밭이 된 거예요, 지금요. 5월달 계획을 세워놔서 1년을 먹고 사는데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은 색깔 입히는 거, 은 장사들, 이거 연결된 분들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성화에는 고난이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은혜예요. 네? 은혜를 영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을 영접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착각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아, 이렇게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저렇게만 도와주겠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오래는 살았는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착각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하다.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좋아하시느냐? 예수님은 안 좋아하시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인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고난이 왔어도. 아멘? 고난이 왔어도 예수님이 좋아하시네요. 지금 아데미 신상을 적결하고 에베소가 다 통치가 되어져서 복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거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다 성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에서 유래가 돼서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다. 그러니까 고집으로 막 가고 공허에서 막 돌아다니고 은혜도 못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공허였고, 공허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속에 들지 않았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능력도 안 들어서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꽉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니 능력 없는 아데미 신상 섬기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르냐. 이 시간에 깨달아서 능력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허무하다는 말은 뭘로 번역되냐면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헛되게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헛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생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전체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어떤 아담? 흙.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 아담이 신전을 믿는 사람. 보통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왜요? 흙이니까. 이 말 했다가 날아가고, 저 말 했다고 날아가고, 그 말 했다고 날아가고. 그죠? 두 번째. 그러니까 아담 인생을 사람은 허무하죠. 그죠? 교회는 다녔는데 아담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아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붉은 흙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인의 불신앙적인 말에 순종해갖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여러분, 무서운 여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와는. 그래서 그거 꼬임에 빠진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남의 남편 만나가지고 꼬임 받은 거예요. 왜냐면 남의 남편들은 멋있거든요.
왜 나에게 예리한 말을 안 해주거든요. 두 번째, 이씨.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 이런 처지로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 이씨는 에낫이라는 어머니 어글이 소리 되는데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인데 이런 설교 들어도 상처받고 저런 설교 들어도 상처받고 이런 상담 들어도 상처받고 이런 말씀 들어도 병이 생겨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허영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곳으로 가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의 신상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욥기서에 나오면 하야, 잘되다, 성공하다, 무엇이 되게 하다, 만들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때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거듭나고 부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 네? 네. 네 번째, 암이라고 그럽니다. 암에 소리했다고 했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 내가 이거 10년 전에만 이 허무한 인생, 허영에 빠지지 않고 기독교적으로 내실이 공허하지 않고 꽉 차고 비어있지 않고 내용 근거가 빈약하고 진실의 능력이 없고 이러지 않고 꽉 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과거는 헛소거잖아요. 과거는.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4장 11절에 보면 바알, 돈, 통치하다. 이때 이제 인생이 파다 바알은 아내, 카메츠 바알은 남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허무하지 않고 부활의 영을 가지고 어떤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집사님은 이것이 아담이 신장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바꾸세요. 이랬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고치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알. 네? 돈. 통치하다. 내가 여러분 돈으로 통치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돈 주면서 고치라고 돈 주면서 이렇게 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리츠.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인생으로 번역됐습니다. 흙. 아담하고 좀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허무한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30절부터 순서를 간단히 나가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바울의 저지가 나타나죠. 바울이 허무한 인생들을 살아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울이 제자를 삼고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런 거죠.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고자 하나 30절 들어가다 이 말은 에이세르코마이 전치사 에이스 플러스 에르코마이 동사에서 되어있습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위치를 차지하다, 영향력을 발휘하다, 건전한 마음의 상태로 되돌아오다, 빛의 권능에 자신을 복종시키다. 지금 이제 바울이 백성들에게 막 들어가려고 해요. 바울을 만나면 변화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들어간다 소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더 은혜가스럽지만 빛의 권능을 가지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능력을 주는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들어간다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뭘 바뀌었다고 했죠?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어져서 제자 직분을 받게 만들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 직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 직분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넓게는 예수님 제자지만 좁게는 교회 제자가 되어지고 주의 종 제자가 되어졌을 때 사역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인생을 안 살아요? 허무한 인생을. 그죠? 허무한 인생이 뭐라고 했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속이 뱄어요. 요 말에 시험 들고 저 말에 시험 들고 저런 소문에 시험 들고 저런 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갖고 놀기가 쉽겠어요. 네? 여러분 소문에 상처받지 말길 바랍니다. 그냥 단단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바울의 친구들이 권면을 해줍니다. 거기 가지 마라. 네? 거기 가지 마라. 네? 친구라는 말은 필로스라고 합니다. 필로스. 고전 헬라어에 보면 뭐뭐에 익숙하게 되다. 익숙하게 되다. 익숙한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그래요. 아, 눈만 봐도 알고 행동만 봐도 알고. 그 다음에 뭐뭐에 관계가 있다. 도와주다. 돌보아주다. 대접하다. 이것이 친구입니다. 영어 원전에 보면 friend라고 그러는데 풀이라는 어근에서 그랬죠. 자유롭게 말해주다. 친구 사이는 프렌즈는 풀이에서 유래가 됐어요. 영어 공부도 이렇게 유래를 따지면 아주 쉬워요. 그죠? 그래서 친구 사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유롭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 프렌즈가 친절하다. 친절하다. 그래서 친구 사이는 무시하는 사이는 친구 사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바울의 친구들이 이제 권면해 줍니다. 권면하다는 말은 파라칼레요. 뭐라고 권면해줘요? 거기 골치 아프니까 들어가지 마.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막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거기서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이 말리고 그 다음에 서기장이 거기서 다 해결해 버려요.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거기 보면 몇 절입니까?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거기다 다 진정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하면 누군가는 준비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준비를 시켜줘요. 네? 네. 그래서 권하다. 친구들이 권면했죠.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파라 플러스 켈리오라는 할머니 어근인데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장군을 불러들이다. 장군을 불러들이는 이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권면하면 어디서든지 장군이 온다는 거예요. 장군이. 예. 그럼 여러분 장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게 돼 있잖아요. 예? 신들에게 기원하다. 애석해 하다. 가엾이 여기다. 고무하게 하여 감동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권한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분란이 막 일어나죠. 32절에. 사람들이 저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막 모였어요. 이제 아데미 신상 때문에 막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모인 거예요? 보니까 29절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재판하려고 연극장으로 지금 불러들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라는 말은 29절에 요란하다랑 같이 번역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33절에 보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변명합니다. 33절에 유대인들이 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자,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자신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들은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알렉산더 이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바울의 제자가 아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해코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변명하다는 말은 아폴레고 마이라는 말인데
폴레고마이. 그것은 분리해서 자기 유익한 대로 말하다. 분리해서 자기 유익한 대로 말하다. 이게 변명입니다. 변명. 그 다음에 자신을 무죄라고 언도하기 위해서 애쓰다. 자신을 무죄라고 언도하기 위해서 애쓰다. 이것이 변명이에요. 그 다음에 비난, 책임 등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말하다. 우리도 사역에서 변명하잖아요. 에? 그러면 이런 것이 된다는 걸 변명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하면 사단이 개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단은. 그 다음에 무죄하거나 옳다고 확신시키려 애쓰다. 무죄하거나 옳다고 확신시키려고 애쓰다. 그 다음에 비난, 책임 등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말하다. 이게 변명입니다. 지금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누가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자기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안 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냈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내 일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34절에 변명을 듣지 않는 에베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죠?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애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2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떠드는 거죠. 평상시 갖고 있던 유대인 감정을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하고 아데미 신상 섬기는 사람들이 막 여기다가 화를 퍼붓는 거죠. 그런데 이때쯤에서 하나님은 이제 바울의 의지력과 29절에 나오는 바울의 제자 의지력을 생각을 해서 서기장을 중재자로 만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마크 찬스에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탁 나타나요. 그죠? 그때 탁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서기장의 중재가 나타나는데, 서기장이라는 말은 그말마튜스 하는 말인데, 정확한 기록자,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기록자. 우리가 면석이 그러잖아요. 면석이. 네. 그래서 에베소시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에베소시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 로마 총독과 논의에서 임명을 해준다고 그래요. 선출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제우스라는 말은 빛나다. 헬라 신화 중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제우스라는 말은 빛나다, 그런 뜻이 있는데 헬라 신화입니다. 제우스에게서 내려왔다는 말은 아데미 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로 하늘에서 떨어진 바위, 돌, 이것이 신으로 섬기면서 생겨났다는 전설이 아데미 신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장이 어떻게 합니까? 중재를 하면서 진정을 시킵니다. 진정을. 에? 우상이 신전제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35절에 이제 진정을 시키고, 신전지라는 말은 네오코로스라는 말인데, 네오코로스라는 말, 나우스, 성전 플러스 코데오, 청소하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때는 가장 천한 청소부였대요. 청소부. 후대에는 신전을 수호하는 자, 신을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36절로 가죠. 36절에 보면 아담이 숭배하는데 염려 없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강조합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29절에 보면은 그 바울의 그 두 제자인 가이오와 누구라고 그랬죠? 예? 예. 이 두 사람이 바울이 무슨 일을 나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서기장이 무슨 신전에 들어가서 뭐 신을 훔쳤느냐 해코지를 했느냐 그런 거 안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심판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심판해 주는데 경솔하게, 그죠? 오늘 보니까 30절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 경솔하지 아니하리라. 경솔하지 말해야 된다는 거지. 왜요? 그들이 뭔 물건을 훔쳤냐 해코지를 했냐 이런 거 전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경솔하다 이 말은 프로페테스라고. 프로페테스. 이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프로스 플러스 피토라는 어근이 줘야 되는데 프로스는 앞에 미래에 앞날에 이런 뜻이고 피토라는 말은 넘어지다 무너지다 망해버리다 실패하다 무능해지다 약해지다. 그러니까 경솔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해버리고 실패가 되어지고 무능해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경솔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경솔이 막 와서 따지고 경솔이 막 시험 들고 경솔이 상처받으면 참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왜요? 경솔해지면 지금은 안 망하는데 프로스라는 게 뭐라고 했죠? 미래, 내일,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박살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해버리고 실패가 되고 무능해지고 약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 경솔이 곤두박질하다, 분별이 없다, 무모하다, 생각 없이 산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 없이.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화예요. 신앙의 성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네?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37절에 보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무죄 석방합니다.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책망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가이오라는 말은 기쁨이라서 해요. 아리스다고라는 말은 최고의 통치자라서 해요.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도둑질도 아니하고 여신 비방도 안 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31절 말씀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 31절 말씀은 아덴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건데 아덴에는 우상이 몇 개 했다고 그랬죠? 3만 개. 알고 좀 지나가서 바랍니다. 아덴에서 3만 개 했어요. 그래서 그 3만 개의 우상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하셨다. 네? 저런 우상은 부활할 수가 없다. 네? 국어사전에도 나온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응? 비방하지도 안 했다. 비방하지도 안 했다. 네? 블라스 페메오. 비방하다 이 말은 블라스 페메오.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다. 신의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도 뭐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네? 신성모독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방하다는 말이 문법적으로는 플라포라는 말은 상처를 주다. 페네라는 말은 소문을 내다.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하다가 비방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뭐가 된 거예요?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제 고소하였다 정식적 재판을 요청을 해라 그러면 38절에 보면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너희들이 정 억울하면 뭐라는 거예요? 고소를 해거라. 그러면 정식적으로 민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럼 39절에 민회가 나옵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 것이라.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민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영적인 일을 하는 곳을 교회라고 그러고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교회를 그냥 민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게 교회가 되지만 그냥 주에 좀 휴기나 보고 그냥 분별력 없이 그냥 이 말 저 말이나 하고 그러면 그냥 민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원전에 보면 에클레시아지만 번역 성경에 보면 민회예요. 그죠? 그래서 구역 예배나 속회나 여전대회나 이걸 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편. 예수님 편에서 판단해야죠. 피우니마 티코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사사롭게 자기 편에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티코스라는 게 부사 어근이라고 했잖아요. 소속되는 거.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단해도 11조 내가 힘들어도 사역 내가 힘들어도 순종 아멘. 이게 됐을 때 내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이 돼서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준 환경을 제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뭐죠? 네? 민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서 소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분리시켜주는 것이고 그래서 교인들은 분리해서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말을 하면 허영이 빠져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속이 비어버려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쭉 했던 것이 헛되버려요. 헛되다가 뭐라고 했죠? 내게로 자리를 빼앗기다. 축복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민내 간단히 설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민내. 자, 민내라는 말은 이제 금방 말씀드렸죠?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자치의결기관입니다. 매월 3회씩 모여서 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시의 행정 사무 일체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절은 굳이 로마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요구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비내에 청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중에 그렇게 해라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해산을 41절 해산을 시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하면 이렇게 일 처리해 주시는 걸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그냥 41절 해산해 버리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이 해산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해산할 수밖에 없죠. 네? 40절에 보니까 아무 까닭 없다 결정합니다. 우리 4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까닭스럽게 로마에다가 본국에다가 보고를 하면 이거 까닭도 없는 거니까 그냥 패해버리겠다 이런 거죠. 아무 까닭도 없다 이 말은 아이티오스 죄가 없다 책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죄가 없고 29절에 나오는 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이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알찬 인생, 승리의 인생, 기쁨의 인생, 행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